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딪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다섯 왕들의 그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침략해온 이 침략 전쟁이 이제 그 앞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왔어요.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이제 곧바로는 못 와요. 이게 곧바로 오려면 이제 그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이제 저 바닥 쪽 지역으로 돌아가지고 돌아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까지 온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소금 전쟁이라고 불러요. 네, 이제 아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소금 값을 많이 올린 모양이에요. 소금 값을 올리니까 이제 그 이라크 지역에 있던 이 다섯 왕들이 야 도저히 못 살겠다. 예, 우리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가서 이 물가를 바로잡자. 이 물가 전쟁이에요. 예, 소금 값이 오르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너지 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섯 왕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즉시 전쟁에 이겼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군대가 없으니까 즉각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롯이 붙잡혀 간 거예요. 예.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목동들끼리의 이 무건의 그 협약이 있어요. 서로 어려울 때 또 강도를 만날 때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돕고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그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 불이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옛날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그 집을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스템 제도가 있기 전에는 서로 돕는 그런 무건의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롯이 이제 붙잡혀가고 롯의 이제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요. 그돌라오멜과 그 다섯 왕들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다섯 왕의 군대를 쳐부순 이야기가 이제 앞절에 기록이 됩니다. 다섯 왕의 군대를 저 이스라엘 변방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변화산이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 지점까지 그게 이제 국경이에요. 국경이 있는 지점까지 쫓아가가지고 추격해가서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오늘 기사는 그 이야기예요. 돌아오는 길에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거론이 돼요. 누구냐 하면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거론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거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펼쳐보면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레위 족속을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을 이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됨으로써 이 멜기세덱의 위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독보적이고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을 해줘요. 그 멜기세덱하고 이 메르크세덱,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 이렇게 나오죠. 살렘, 우리 샬롬,
여기 샬롬,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예, 이게 평화란 뜻이 평화. 샬롬 왕 하면 이제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샬롬 왕이다 할 때 이 지역이 이제 이 성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때 이제 샬롬 왕 할 때 이 샬롬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모습으로 볼 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물론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현신이에요. 현현이에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는데 이제 10분의 1을 그 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가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400년의 그 한참 후에 3대 후에 태어날 사람이고 400년이 지나야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가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위대하지만요. 저는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마지막에 자기 모아놓은 황금과 보물을 막 자랑을 해요.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걸 왜 자랑합니까? 우리 황금이 이렇게 있고 이 많은 이 보화가 이렇게 있다. 자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겠잖아요. 다 뺏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키고 뺏어갈 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뭐 이러니까 너의 시대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너의 자손들의 시대에 되리라. 괜찮습니다. 이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으면요, 또 우리 같으면 차라리 우리 시대의 고난을 받고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자손들을 지켜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태도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 히스기야는 자손들은 고난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렵지 않다면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자손 이대손인 같은 자손이 여호야긴 왕 때인가요?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복을 빌 때에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있어요.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말을 쓰죠. 멜기세덱,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도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라고 하는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이 찰스 피니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야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죠.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무신론자, 아주 불신자도 그런 불신자가 없다. 생 불신자고 그냥 그 동네 교회가 제일 몸소리치는 불신자였어요. 오죽하면 동네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마다 찰스 피니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래 성경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도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을 바깥에 나갔다가 가시 덤불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은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깨달았냐면 나는 아무 의의가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의가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가 있다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옷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레망, 또 멜기세덱,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마에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찌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지. 또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갑자기 바다 물결이 임하는 것처럼 끝없이 성령이 물결과 같이 파고가 한번 치고 또 파도가 밀려오고 또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물결이 밀려와서 이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이 이제 타락되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휩싸이는 역사가 이 찰스 피니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살레망, 또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할렐루야,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무 의의가 없어요. 내가 간증하면 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의를 볼 수 없음이라. 세상에서 의를 볼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음으로써 평강의 왕, 또 의의 왕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물결, 성령의 영광의 물결, 은혜의 물결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멜기세덱의 나타남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구나.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시고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구나. 그게 또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물결을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